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라서 행복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설교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주제는 제목은 딱 정해놨는데 본문을 어디로 고를까, 본문을 어디로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평소 제 설교와는 다르게 평소에는 제가 성경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진의가 뭔지 강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주제 설교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본문으로 선택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이건 자막이 안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은 자막이 없는데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잘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이렇게 해서 14절까지 계속해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단 한 가지의 단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좀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아멘 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 오늘 설교를 들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청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탄생하시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해야 될 본문일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서 평상시 같으면 이 본문을 그냥 지나쳤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본문을 찾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뭔가를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거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아이가 예수님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22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를 데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첫 아기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핏 보면 21절과 22절에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지나치는 별 내용이 없는 그런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진위는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민족에 했었던 법대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법대로 그대로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관습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지켜야 될 의무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바로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2절에도 모세의 법대로, 23절에도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도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주의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에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뭐를 말하고 싶은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정결 예식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대로 할례 후에 33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8일을 기준으로 33일이 지나면 이 기간 동안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산모와 아유 둘이서만 함께 있어야 돼.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이 감동이 되었냐면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집이 어디입니까? 원래 집, 요셉과 마리아의 원래 집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봤더니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40일간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산모와 아이는 다 부정하니 40일 동안 사람을 누구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제 방금 출산했으니까 산모의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애를 위해서도 집으로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지켰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산모를 위해서도. 여러분, 집에서 지키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예요? 마구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되면 방 빌리러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서 지냈다는 겁니까? 40일 동안? 마구간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마구간에서 40일 동안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짐승 냄새가 나는 그 속에. 그러고 나서 40일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세의 법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법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40일이라는 기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잘 몰라요. 그죠?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산모도 아이도 부정하니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셨고, 더 읽어보면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하니 딸을 낳으면 산모도 아이도 66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말래요. 남자는 40일, 여자는 총 80일 동안 누구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정답은 우리도 몰라요. 근데 우리만 이해 못했던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1세기 유대인들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만 주셨지 왜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40일 동안 누구도 만나지 말라 명령만 하셨지 왜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해주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냥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격리시키래요. 우리만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했어요. 이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건이 안 되지만 순종했고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비록 내가 보기엔 지금 해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선하고 의로우니까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으실 뿐이지 좋으니까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3번씩 이를 닦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입에 세균이 많거든. 그래서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너는 꼭 이빨을 닦아야 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가서 이빨 닦어.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발을 닦으라고 꼭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죠.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설명해도 알아듣겠지만 설명하는 것도 귀찮고 못 알아들을 이야기가 더 많으니까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대로 하면 아이에게 좋으니까. 맞습니까? 저는 이것과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했고 여건이 안 되지만 순종했던 유대인들을 보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는 평소에 이 과학으로 성경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보아야 할 책이지 과학으로 성경을 풀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발견되는 사실이 한 가지씩 생기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유대인, 여건이 안 되어도 순종했던,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던 유대인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김은승 이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여건이 안 되지만 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유대인들의 유아 사망률이 여러분 다른 민족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건 고대 근동의 아랍 지역 사람들, 아랍권의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유대인의 영아 사망률이 낮아요.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1975년부터 통계가 나온 거예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1975년부터 이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초록색이 아랍권 사람들의 유아 사망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막지대 중동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의 영아 사망률이에요. 이 초록색이 세계 평균입니다. 세계 평균 영아 사망률이에요. 이 파란색 그래프 선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아 사망률이에요. 여러분, 딱 봐도 유대인의 영아 사망률이 아랍권에 사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현저하게 낮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그렇죠. 왜 이럴까요? 이게 정결 예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1975년도부터인데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의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로 가면 갈수록 의학이 더 발달하지 않았겠죠. 1975년도의 차이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1세기 때는 이 차이가 엄청났겠죠. 태어나면 죽는 아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1975년도의 차이가 이 정도인데 과거는 이 격차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여기까지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알려진 사실인데 유대인들의 영아 사망률이 같은 지역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예방 접종도 하고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갓 태어난 유아가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른들에 의한 질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야 우리는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세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생물을 처음 발견했는데요, 1660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을 처음 발견한 게 1660년이에요. 그 이전엔 몰랐습니다. 질병이 세균을 통해 감염된다는 것을 처음 한 게 1660년이라고요. 불과 500년이 안 돼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손에 검은 게 묻으면 손에 더러운 게 묻었구나, 손을 씻어야지 이랬지, 손에 아무것도 안 묻으면 그냥 깨끗한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른들이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서로 안는 거예요. 이쁘다고 서로 안아보는 거예요. 서로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랍권은 사막지대잖아요.
이스라엘도 광야고 그 아랍권은 다 사막지대잖아요. 먼지가 많이 날리고 바람이 불면 폭풍이 치는 지역입니다. 어른들이 손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랍권도 의학이 발달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약도 많지만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서로 막 만지는 거죠. 세균이라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세균에 대한 개념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40일간 무조건 격리시킵니다. 딸을 낳으면 80일간 무조건 격리시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산모도 위험에 노출되기, 세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산모도 아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 원천적으로 다른 질병을 가지거나 세균에 감염된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명하게 유대인의 유아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결 예식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 안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실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균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지금 너희 1세기는 모르겠지만 1600년, 1500년, 1600년 뒤에 가면 발견될 거거든. 그게 우리 몸에 많이 붙어 있고 특히 손에 많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어른들이 손에 만지면 그 세균이라는 것에 감염돼서 애들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설명 안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1세기 사람들에게 세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겠죠. 세균이 발견되지도 않은 시대에 뭘 이해했겠습니까? 세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현미경이 발견되고 나서 세균이 발견되는데, 현미경이 언제 발견되냐면 1600년 초반에 레벤 후크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 이후에 한 60년 후에 세균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키래요. 일일이 설명 안 해주셨다고요.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정 엄마가 좀 와서 도와주고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남편이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는데 아이하고 엄마 둘이서만 40일 동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못 만나요. 여러분, 남편도 바깥 생활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되니까 남편도 못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 못했지만 순종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과연 삼겹살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역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관한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일일이 설명 안 해주셨다고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이유는 이래 이래서 먹어도 돼. 이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이래 이러해서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해주시면 다 알고 지켰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이건 먹어, 이건 먹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했을까요? 그들도 이해 못했고 우리도 지금도 이해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켰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사실들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밝혀지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들이 냉동시설이 없으면 다 쉽게 부패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생선 중에 비늘 없는 생선 있잖아요. 비늘 없는 생선이 세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비늘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고기 쉽게 부패하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겹살은 꼭 다 구워야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세균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삼겹살은 다 익혀서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괜찮대요. 다 묵은실에서 다 이렇게 하고 다 위생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균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시는요, 워낙 많은 그 질병들이, 세균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위생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쉽게 세균에 감염되니까 돼지고기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냉동시설이 매우 발달했지만 냉동시설이 없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들이요, 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금방 세균에 노출되는 그런 음식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레위기 강연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유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다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소고기, 양고기,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는 이유식이 없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돼지고기는 이유식으로 안 넣는데요. 절대로 안 넣는데요. 여러분, 또 새우는 이유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새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레위기 11장에 수중 생물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새우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잖아요. 갑각류의 짐승이잖아요. 그런 어류잖아요. 그래서 새우는 이유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근데 새우를 이유식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랬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맘카페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새우를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먹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에게 새우를 먹이니까 149일부터 이유식을 시작해서 이제 중기 2단계네요. 닭 안심이 없어서 새우를 사용해 봤는데 이유식 만들기 직전에 새우 알레르기가 생각났대요. 보통 알레르기 때문에 후기 이유식을 쓴다는데 강하게 키워보고자 강행했네요. 알레르기를 없기를 바라며 오전에 60g 먹였어요. 보통 120g 먹이는데 조금만 먹이고 모자란 건 분유로 보충해 주거나 거하게 한 판 싸고 이제 자네요. 알레르기면 바로 피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글을 썼더니 밑에 댓글이 뭐라고 있냐면, 전 다 먹이고 3일 차에 알레르기 반응했어요. 입구하고 코, 눈 주위에서 오돌도돌 나더라고요. 밑에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추석 연휴여서 알레르기 일어나면 병원 가기도 힘들 텐데 연휴 끝나면 먹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새우는 될 수 있으면 돌 지나면 먹이는 게 좋대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게 뭡니까? 새우를 먹이는 사람도 있는데 새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 알레르기 보셨어요? 양고기 알레르기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새우라는 음식은요 유독 알레르기가 많고 갑각류이기 때문에 세균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무균실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냉동시설이 어디 있고 무균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생적으로 음식을 관리하고 식재료를 관리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잡아서 먹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새우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음식에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비교적 안전한 음식만 너희들은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는 것은요 건강과도 직결된 것이고요, 아이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중요한 건 같은 지역 아랍권에 사는 사람들과의 비교인데요. 또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이 빨간색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입니다. 이 초록색이 OECD 평균 수명이에요. 파란색이 미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고요, 노란색이요 아랍권에 살고 이스라엘 같은 땅에 사는데 가자 주고 이런 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 살지만 어느 지역은 유대인이 살고 어느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요. 이건 이해하시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세의 법을 안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요. 먹어야 되는 음식만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은 먹지 않아요. 그랬더니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가요. 특별히 같은 지역에 넌 유대인, 이스라엘에 살지만 넌 유대인들은요 평균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과거에는 더 차이 났겠죠. 의학이 발달하고 식재료 관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더 차이가 났겠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지금도 구분해요. 여러분,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12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하나님이 1년에 일주일간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누룩을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정말로 좋은데 이유가 없어요. 먹지 마.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합니다. 부엌을 뒤집었고 집안 전체를 뒤집어 엎는데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위해서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누룩을 썼던 그릇을 물로 끓여서 누룩을 철저하게 없앱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주방 세제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물로 손으로 칙칙칙 닦고 천으로 딱딱 닦고 그러고 그냥 마는 거지. 여러분 누룩이 또 그 속에서 썩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누룩을 썼던 모든 그릇을 그 물에다가 팔팔 끓는 물에 다 끓여서 누룩을 철저하게 없앱니다. 누룩을 모조리 찾아서 흔적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청소를 하냐면 작은 부스러기 하나서부터 누룩을 요리했던 부엌 도구들까지 다 찾아서 끓는 물에 다 삶아서 1만의 누룩이라도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룩 대청소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었냐면 동아와 하의 지우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누룩 조그만 조각이라도 찾아오면 아이에게 상을 주는 놀이로 이 누룩 제거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십니까? 14세기에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잖아요. 이때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매달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죽었어요. 흑사병이 발병한 지 4년 만에 유럽 절반을 덮었습니다. 근데 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도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률이 철저하게 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망률이 이 다른 지역의 사람, 그 유대 그 흑사병이 돌았던 지역에 비해서 철저하게 낮았다고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흑사병을 퍼뜨린 주범이 뭡니까? 쥐죠. 쥐와 벼룩이죠.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안을 정리하고 그릇들을 다 물로 삶았기 때문에 쥐와 벼룩이 들어올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누룩을 없애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누룩을 제거해야 집안이 위생적이게 되고 너희가 먹는 음식이 깨끗하게 돼. 이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냥 하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그냥 해도 됩니다. 누룩 제거 안 해도 다 세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되고요. 돼지고기, 소고기, 개고기 먹을 가릴 거 없이 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삼겹살 드셔도 됩니다. 맘 놓고 먹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다 일일이 설명합니까? 이빨 닦아야 돼. 그 이유는 이래서 닦아야 돼. 목욕해야 돼. 이래서 목욕해야 돼. 다 설명합니까? 안 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씻어라. 이빨 닦아라. 발 씻어라. 목욕해라. 우리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그냥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 못해도 여건이 안 돼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은 꼭 구별해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 못해도 여건이 안 돼도 상황이 안 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건과 상황 그만 핑계 댑시다. 제발 여건과 상황 그만 얘기합시다. 맨날 지금은 맨날 조금 더 나아지면 여러분 이런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고 정결 예식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외 적용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셨어요. 원칙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예외 적용을 받으셔도 되는 그분이 다 행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 예수님께서 꼭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법을 지켜라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지켜라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세금을 받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데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당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가 반세겔이었어요. 근데 너희 선생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여기서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이 예수님의 집 아니에요. 아들의 집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도 되죠.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무슨 말입니까? 아들은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 내고 돈 내고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자기 집인데. 왕도 왕궁에 들어갈 때 왕의 아들은 돈 안 내고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은 내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우리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자. 그러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그 고기 입을 벌리면 돈이 있을 거야. 그 돈 갖다 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내고 들어가셔요. 법을 다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 기록된 원칙을 따르셨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법을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셨다고요. 예수님도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빈번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친근하지 않은 성도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뜻을 알려주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합니다. 늘 이렇게 변명하고 투덜대죠. 모든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의 삶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모든 성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전제돼야 됩니다. 이게 전제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찾은 후에 내가 그 뜻에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뜻을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기적인 거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적인 상황들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집을 이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 사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여기다가 가게를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기다가 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이미 나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과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데 A라는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B라는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죠. 이거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늘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나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고요. 맨날 하나님의 뜻 알려주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부터 좀 따르세요. 그 뜻부터 먼저 순종하세요. 이미 나에게 성경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을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지키면 그 뜻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원리들을 내가 묵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내가 잘 지켜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깨닫게 된다고요. 그 의미와 원리들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의미와 원리들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이것을 원하시지, 이게 보인다고요.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이고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출발은 성경 속에 이것이 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나의 일관된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면 경건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남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99%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알려주셨다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알려준 하나님의 뜻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신 것도 지키지 않은 여러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가르쳐줘봤자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이미 알려주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원리와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이 의미와 원리대로 내 모든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9년 한 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으로 한 해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알려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런 헛된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알려주신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세요.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속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순종으로 2019년 한 해를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잘 따르고 청종하고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나의 삶의 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 때 2019년 한 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도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면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결단을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 한 해 순종의 한 해로 채워가기를 소망하며 원합니다.